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개별화된 맞춤형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각 개인 속에 있는 독특하고 유별난 개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집단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씩 만나서 그 한 사람에게 맞는 사랑을 베푸는 일,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을 한 사람을 위해서 개인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여러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눈물에 응답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얼굴도 들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인의 눈높이를 맞춰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에 응답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또 나인성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장래 행렬을 따라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눈물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소외된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38년째 버려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버려졌고 잊혀져 있었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8년째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소외된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의 아픔을 만져주십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의 형편에 따라서 개별화된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아픔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그리고 소외가 있는 곳에, 회복이 필요한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그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상황에 맞게 개별화된 맞춤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사랑은 모두를 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맞춤 사랑도 베푸셨지만 모두를 감싸는 사랑도 베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바다의 특성을 말할 때 해불양수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다는 맑은 물이 흘러오든 더러운 물이 흘러오든 오염이 된 물이 흘러오든 사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물을 받아서 그 바닷속 깊은 곳에서 그 물을 정화시키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예수님의 사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마다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악한 사람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싫다고 하는 사람도 받아들이시고, 그 사람을 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도록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보듬어 품에 안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그를 또 책망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증오나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개별화된 맞춤형 사랑, 그리고 모두를 포용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랑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의 혜택자로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체성을 가진 자가 그 사랑을 받는 데만 머물지 말고 그 사랑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즉 너희도 나처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령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별화된 맞춤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입니다. 개별화된 맞춤 사랑을 위해서는 그 상대방, 그 개별화된 상대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그와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꿔 말해서 맞춤 공감이 필요합니다. 맞춤 공감을 위해서 그 개별화된 상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상대방의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상대방의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언어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맞춤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언어를 나의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나의 주관 세계, 나의 틀,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배경 중심의 사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인물 중심의 사진을 좋아합니다. 한 사람이 찍은 사진을 보고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작게 나오느냐? 나는 배경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나만 잘 나오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왜 당신은 나만 이렇게 크게 찍느냐? 나는 배경이 잘 나오는 것이 좋다. 그러니 내가 작게 나와도 좋으니 좀 배경이 잘 나오게 찍어달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사진 촬영에 대한 선호도가 다릅니다. 즉, 그들이 사진 촬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주관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틀거리, 프레임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다 보면 이들의 여행은 싸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진도 서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자신의 준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그래서 상대방의 주관 세계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상대방의 주관 세계를 이해해주고 공감한다면, 이 여행은 사진 촬영으로 인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원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바디메오를 만날 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갖고 계신 준거 틀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 무렵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길에 집중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준거 틀을 갖고서 바디메오를 바라본다면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의 불쌍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꼭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바디메오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준거 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언어를 듣습니다. 바디메오의 언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라는 언어, 그 외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담겨 있는 바디메오의 아픔을 알아갑니다.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바디메오의 상황을 읽습니다. 그 언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바디메오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고 자신의 주관적 틀을 내려놓고 바디메오의 주관적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즉 그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와 공감해 주십니다. 바디메오의 언어를 통해서 그를 이해하고 그와 공감하고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공감이 있어야지만 그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별적 맞춤 사랑은 맞춤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맞춤 공감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됩니까? 상대방의 언어를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아픔,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의 정황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언어가 들려야지만 상대방의 상황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상대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어떠합니까? 그 가족이 이야기하는 언어, 힘들다고, 어디가 아프다고, 내가 이래서 기쁘다고 말하는 그 언어를 듣습니다. 근데 그 언어를 나의 주관적 준것들로 해석하면 그 상대방의 주관적 삶의 정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틀을 내려놓아야지만 상대방의 언어가 들리는 법이고 그의 아픔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가족과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웃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언어를 통해서 이웃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언어를 통해서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그 언어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고집으로, 내 틀거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주관적 준거 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와 공감할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맞춤 공감으로 맞춤 사랑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적용해 볼 것은 모두를 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합니다. 그래서 조금 바꾸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그 비결을 배워보겠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한 3가지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텃밭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텃밭에 뿌리를 내려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영양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양분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토양으로부터 다양한 영적 영양분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영적 자양분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더 활력 있게, 더 힘차게 그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텃밭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렸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합니다. 뿌리를 내렸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영양분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사랑이구나 하면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너무나 넓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더라도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랑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논쟁을 하더라도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차원 높은 사랑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그 사랑,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그 사랑, 그 너비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을 빠짐없이 사랑하는 그 넓은 품의 사랑, 그 너비가 몇 평인지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1시간짜리 사랑입니까? 2시간짜리 사랑입니까? 아니면 1년짜리 사랑입니까? 10년짜리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 길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길이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는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만큼 선을 그었더니 그 선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끝이야, 그렇게 한정 지을 수 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그 높이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랑의 맛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달라집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손과 발이 사랑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노라고 알려줍니다. 이제 그 사랑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연습해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예술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술처럼 사랑도 연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연습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지우고 다시 그리는 예술처럼 사랑 또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은 이중섭 미술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미술관을 가면서 느꼈던 하나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중섭의 그림을 보면서 재료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그림을 보면 큰 도화지에 그린 그림도 있고, 작은 엽서에 그린 그림도 있고, 심지어 담뱃갑에 들어있는 은박지에 그린 그림도 있고, 작은 메모지에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그는 피난 시절에도 시간만 나면 종이와 연필이 있으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방에서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에도 그는 담뱃갑에 은박지를 구하면 그곳에다가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시절이었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료를 구한다면 그것을 구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랑도 이와 같이 끊임없이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수를 거듭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깎아내고 닦아내고 하면서 연습하는 훈련의 시간이 사랑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지혜가 필요하며, 사랑도 인내가 필요하며, 사랑도 행함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합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풍성해지는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총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쉽게 말씀드리면 분별함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하는 능력이 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총명으로 우리가 사랑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총명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연습할 때에 그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법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노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너무 거창합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연습하며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노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 사이에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별로 없다. 왜 이렇게 사랑이 각박한 세상이 되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그럴 것입니다. 5년 전, 10년 전, 아니 우리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은 지금에 비교하면은 지금은 너무나도 이 사랑이 사라진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법에 나오는 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법 또는 도덕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도덕법으로 다가옵니다.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보다, 이런 도덕법보다 자신의 욕심이 우선입니다. 탐욕이 우선입니다. 어리석은 결정이 우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의 대강령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사이좋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 욕심이 이 당연한 것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점점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가고 냉랭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세상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부요를 버리고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두 가지 사랑의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 개별화된 맞춤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맞춤 공감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준것들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사랑의 텃밭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가며 그 사랑을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예수님처럼 맞춤 사랑과 모두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는 공감으로 개별화된 맞춤 사랑을 나누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더 알아가며 그 사랑을 훈련하여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